자, 오늘처럼 새해를 맞아서 첫 예배를 드릴 때면 영적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요, 새 신을 신고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국보급 시인이죠. 개관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보급이야, 이렇게 이름 불렸던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낡은 것을 울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울려 맞으라. 눈 위로 울려 퍼지는 행복한 종소리여, 한 해가 가고 있으니 가게 내버려 두라. 거짓을 울려보내고 진리를 울려 맞으라. 듬직하고 자유로운 사람들, 마음이 넓고 손이 따뜻한 사람들을 종을 울려 맞으라. 이 땅의 어둠을 울려 보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울려 맞으라. 여러분, 이 시인은 종을 쳐서 저 멀리 울려 보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낡은 것, 거짓,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전문을 다 드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덕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종을 쳐서 맞이해야 될 것이 있다,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새로운 것, 진리, 마음이 넓은 사람들, 손이 따뜻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새해에는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시인은 마지막에 가서 궁극적으로 종을 울려 맞이해야 할 분이 있으니,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울려 맞이합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 이렇게 제가 읽었더니 이거 뭐가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이 가사가 바로 이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인이 새해를 맞아 그리스도를 맞이하자, 이게 어떤 뜻일까? 아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새해는 살아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삽시다, 아마 이런 뜻으로 제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교회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자 또 2026년도 표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서만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속는 셈 치고 주님의 통치 그 아래 들어가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자는 그런 시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쫓아버려야 할 것들로 인해 한 손에 이렇게 경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러 모아야 할 것을 위해서 다른 한 손에도 또 다른 경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양쪽 손에 꽉 쥔 채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새해 첫 예배에 창세기 1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1월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2월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3월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근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 통틀어 가장 장엄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신앙 고백 밑에도 있습니다.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부활신앙 갖기에 어렵습니다. 부활신앙도 시들시들합니다. 점점 생각할수록 그 부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아니, 설사 예수님 부활하셨지를 믿는다 하더라도 창조신앙이 빈약하면 그 부활이 어떻게 나한테도 일어나겠어? 이렇게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창조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창조신앙에 대해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창조 이야기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니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안 들을 사람한테 한번 이러면 어쩌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으려면 들어라,
안 들으려면 말하라. 아마 이런 식의 어조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난감한 구절입니다. 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건 매한 가지인데요. 한때 어떤 일군의 과학자들은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과학책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 물을 책도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과학에 들어맞았다고 해서 성경이 진리가 되고 과학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드셨습니까? 황순원의 소나기,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 이 문학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보기가 껴 가실 때에는 이렇게 노래하면 되는 것이죠. 암송하고 그 문학 작품을 그냥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문장을 통해 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 소녀를 위해 들고 있던 그 마타리 꽃, 그 꽃을 상상하면서 그 작품을 연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학창시절 시험 보기 위해서 작품을 쪼개고 또 쪼갭니다. 그건 작가가 의도한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읽으면 오히려 작품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훼손시킵니다. 문학작품도 그런데 하물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둘째로 창조 이야기가 설명이 아니라 만약에 선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동의하신다면 성경은 무엇에 관해 선언하고 있는가? 이걸 물을 필요가 있겠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물 뒤에 창조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시니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차드 스윈번이라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오랫동안 가르치셨다가 명예교수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 듣기 우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서 좀 각색을 해보면 이분이 설명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들판, 어디 양평이든 가평이든 가서 들판을 걷고 있습니다. 걷다가 이게 큼지막한 돌멩이의 발뿌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 돌이 그게 왜 거기 있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돌멩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돌판의 돌은 그냥 거기 있는 거지. 그게 뭐 어쨌다고. 돌이 여기 있는 게 왜 궁금합니까? 아마 거꾸로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돌을 그 들판에 일부러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같이 가평에 양평에 들판을 걷습니다. 그런데 돌이 아니라 돌멩이가 아니라 아이폰 전화기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게 왜 생뚱맞게 여기 있지? 하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묻습니다. 돌멩이 때와 같이 똑같이 묻습니다. 아니, 아이폰이 왜 여기 있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답하진 않을 겁니다. 아이폰은 원래 들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렇습니다. 아이폰 가지려면 들판으로 나오면 아이폰이 원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신 나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폰은 들판의 돌과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들판의 돌은 그냥 거기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아이폰은 정교하게 조립된 여러 부품들이 일단 있지요. 그 부품은 전화를 걸고 받고
인터넷 시그널을 잡아서 사용될 수 있도록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기능만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를 돈 주고 섭외해서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앞다투어 만든 것이 물론 아이폰이고, 죄송합니다, 삼성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발견하고서 이처럼 신비로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확인했는데, 만약 그가 말하기를 이 아이폰이, 스마트폰이 어쩌다가 우연히 누가 만든 사람도 없이 자연 발생으로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전화기가 있는 건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가요?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리차드 스윈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이 자연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가 있게 된 원인, 곧 창조주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스퍼드 명예교수인 이 스윈번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리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되었는지 과학자들이 밝히면 밝힐수록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가 반드시 계시구나, 창조주 없이 이런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들끼리 마구설키를 얽히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 뒤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뒤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세상을 보면서도 창조주를 떠올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마치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다니는 것은 알면서도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창조주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 초대장을 붙들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창조, 크리에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 order. 두 번째는 아름다움, beauty입니다. 아름답게 조화롭습니다. 질서 정연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하셨다. 이것이 키포인트죠. 본문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혼돈, 공허, 흑암. 이거 태초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있죠. 여러분 영혼에도 혼돈, 공허, 흑암. 2025년에 우리 이것 때문에 고생한 것 아닙니까? 2026년에도 우리 이것 때문에 고생할 겁니다. 이걸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듣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창조주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에 질서가 잡혔다. 창세기 1장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혼돈, 공허, 흑암이 질서 잡힌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중동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별의별 창조 신화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있지요. 그런데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혼돈, 흑암, 공허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뭘 하느냐? 공허와 싸웁니다. 흑암과 싸웁니다. 그리고 혼돈과 싸웁니다. 그 과정에는 끔찍한 사륙이 벌어집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살덩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죽여서 만든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죽여서 만든 그 전쟁에서 이긴 부산물, 전쟁에서 이겨서 떨어지는 떡고물 이런 걸로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고대 중동의 창조 신화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벨론 신화, 이 신화에 따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바벨론 신화는 얘기합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고된 노동을 시키고 신들은 무의도식, 말 그대로 무의도식, 놀고 먹으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고대 중동의 신화가 설명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인간은 신을 위한 부속품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저 통제와 감시의 대상일 뿐입니다.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고 처벌하는 파리 목숨과도 같은 존재, 그것이 그들에게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전쟁이나 그런 상대방과의 싸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잔인한 사륙 같은 걸로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절로 우러러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만물에 담겨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폭력이 아니라 아름다운 질서를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억압적인 통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을 옥죄는, 창조주는 인간을 옥죄는 감시자가 아니라 오늘 서병근 장로님 기도하셨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눈은 감시자의 눈이 아닙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위해, 인간을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을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잠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리면서 사람들은 절대자, 창조주의 존재를 망각하고 삽니다. 과학 절대주의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자로 고백하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치부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치환시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적인 게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 그래서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을, 이 사람들은 그 주장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 오류의 시대, 모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정립된 신학과 철학이 굉장히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유실론보다 무실론을 훨씬 선호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고대로부터 언제나 없었던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신론 연합, 무신론 연맹 이런 것들처럼 조직을 갖추면서 무신론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마치 세련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증거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들 맹신하는 겁니다. 맹신이 영어로 blind faith입니다. 눈 감고 믿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인들, 유신론자들을 조롱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관련해서는 오직 두 가지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련해서 오직 두 가지 믿음만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기독교 역사 이래로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을 이렇게 증명해 보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하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도 증명한 사람이 인류 이래로 단 한 사람 없습니다. 그들도 그저 하나님이 없음을 뭐 한다고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런 신앙이 좋을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 좋아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거의 맹신에 가깝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뿐이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말할 수 있죠. 작년에 소천하신 독일의 티빙겐 대학교에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신론자.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건데 그 확고한 짐작, 이 강도가 너무 센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쭈었는데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되 기왕이면 신년 예배인데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한 번 더 묻자. 제가 얼마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그 믿음에 스스로 나의 믿음,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우리 다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그 믿음에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점수를 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점부터 10점까지.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이걸 믿어요. 나 스스로 점수를 준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네. 몇 점을 주시렵니까? 여러분 혹시 5점, 6점, 혹 1점, 1점도 믿는 건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몇 점으로 믿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올 2026년도 한 해 동안 10점을 향해 그 믿음 더 굳세게, 그 믿음 더 깊이 뿌리내리게, 그 믿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10점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칼 들고 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혼돈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다가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려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것과 막 싸웁니까? 그거 위해서 심리학 공부를 막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고는 그냥 상담소 찾아가면 되겠지요. 때로 우리 삶에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는 혼돈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허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바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와도, 그래서 우리 앞을 어둡게 만들지라도 어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지배받지 않으며 이 어둠을 뚫고 반드시 빛을 비춰주실 분이 계시고, 그분은 나한테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고 정진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